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말씀입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 유다 회복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방 족속인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에스겔서 25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의 관점에서 유다의 회복의 연장선에서 회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유다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원수로서 에돔과 주변국들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됨을 말씀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의 원문의 뜻은 증오, 적이, 적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에돔이 유다를 옛날부터 증오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탈취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서 조상 에서가 야곱을 반드시 죽여서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했던 것을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에게 실행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야곱의 교활함이 크게 작용했으나 에서의 역시 장자권을 경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모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국 음식 하나에 장자권을 판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불경건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유다를 증오하면서 원수로 여기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대적들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괴롭혔으며 유다의 대적들을 여러모로 지원하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공격을 받을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기를 바랐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직간접적으로 유다를 대적하며 멸망케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를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망령된 행동 하나가 미치는 그 죄의 결과는 그 후대 에돔 족속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여 음식과 막 바꿔버린 행동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야곱의 후손을 몹시도 미워하는 증오심이 후대에까지 미쳐서 한 민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를 복수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에돔 족속의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돔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돔은 유다에 대한 증오심을 풀어본다고 했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증오하게 된 이유는 에서의 망령된 행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그 이유를 자신의 조상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야곱의 교활함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이 감정이 민족을 잃은 후에도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 대적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감정 하나가 미치는 이 나비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성격이나 감정은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이 유다를 대적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오늘 10절 말씀 끝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지금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서 계심으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에돔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자 할 때 11절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도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생각도 언행의 모든 것들도 그러기에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을 설령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감정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돔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유다를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다를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에돔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 칼에 엎드러진 자를 곳곳에서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에돔이 자랑하는 대로,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황폐한 것을 보고 너희가 즐거운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고 폐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칫 내 감정 하나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말씀 안에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